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네 번째 주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부를 찬송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다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번 주 알콩달콩 대화하기는 내면의 성숙을 체크하기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마음의 발달 과정을 8단계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 도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제가 이 발달 단계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의 특징은 각 연령별로 발달 과제가 있으며 각 발달 단계의 과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령별로 발달 과제를 잘 달성하면 건강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느 특정한 발달 시기에 상호작용의 실패나 상처 등으로 발달 과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면 발달 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품과는 반대되는 성품이 내면에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0세에서 1세까지의 양육자의 관계를 통하여 아기는 신뢰감을 성취해야 합니다. 신뢰감을 성취한 아기는 세상이 자신을 환영하며 자신이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양육자의 부재나 일관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양육자를 만난 아기는 세상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시 코시는 그의 책 관계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줄 수 있다. 나에게 결핍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발달 심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성숙의 각 단계를 밟아갈수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용량은 증가된다. 성숙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만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성숙도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왜 그들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는지 깨달음으로써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채워지지 않은 필요와 완성되지 못한 발달 과제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 이론과 크리스 코시의 성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통찰해 볼 수 있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각자는 우리의 성숙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달의 성숙을 체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우리의 미성숙한 부분을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한 번에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깨닫게 되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갈등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서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발달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성숙의 정체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증상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의 한계를 인정하되 즐거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속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을 장식하는 책으로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 곧 율법에 순종할 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 맺은 백성이기 때문이고 순종만이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직접 경험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이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은 율법으로 규정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가감 없이 준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던 것이지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지침서이고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삶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게 변해 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누릴 복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약속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와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기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죠.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하여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적인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성도가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을 하면서 예배하고 가족들과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우리 내면의 성숙을 체크하면서 대화할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생명의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누리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평생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자녀와 손자에게 알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눈으로 본 두렵고 장엄한 일을 잊지 않고 평생 그 일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언약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기초하며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를 강조한 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경우에만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순종이 하나님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떠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요 기준으로 여기는 가정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랑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뿐일 때, 그러한 마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때 자녀의 미래에는 온전한 소망이 약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양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온전히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소통하며, 가족들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숙을 체크하며 대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즐거운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이 함께할 활동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주고 싶은 자신만의 명언 한마디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참 중요한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명언으로 만드셔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명언을 들으신 느낌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가족 미션은 가족이 함께할 활동을 하시고 가정 미션을 하셨습니다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라도 하셔서요, 여기 보이는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가정 예배 시즌4 알콩달콩 대화하기는 마치게 됩니다. 살가운 찐 가정 예배와 알콩달콩 가정 예배는 가정 사역과 상담적 관점으로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한 가정들은 수시로 들으시면서
가정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가정들에게는 가정 예배의 영상을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8월에는요, 한 달간 심이라는 주제로 가정 예배가 진행될 것이고요. 9월부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찾아가는 가정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정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하시며 언약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모습을 우리 안양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 내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내면의 성숙의 부분을 체크하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가족들에게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고 기회를 주고 또 박수 쳐주면서 서로가 가정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온전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